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사람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회할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들렸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 자손 앞에 앞에 복종하여 복종하여 다시는 다시는 그 그 머리를 머리를 들지 들지 못하였으므로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기드온이 사는 사는 40년 40년 동안 동안 그 그 땅이 땅이 평온하였더라. 평온하였더라. 아멘. 스티브 잡스를 기억하십니까?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혹시 그가 자기 회사에서 쫓겨났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그는 1985년에 자신이 창립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경영 분쟁이 있었던 것인데요. 당시 이사회는 당신은 더 이상 애플에 필요하지 않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며 냉정하게 그를 밀어냈습니다. 이때 언론들도 몰락한 천재, 끝난 사업가라며 모욕적인 보도를 쏟아냈고요. 그는 2번 넘어뜨려졌습니다. 하지만 12년 후에 파산 직전에 몰린 애플이 간절히 찾은 구원투수가 다름 아닌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결국 그의 손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탄생했고요. 애플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를 향해 비아냥댔던 이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어야 했죠.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영원한 내리막도 없을 뿐더러 지속되는 영광도 없습니다.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고 기세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정말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인간의 유한함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도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겁쟁이였던 사람이 영웅이 되어 나타나고 그를 조롱했던 자들이 역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며 평안의 시대가 왔으나 다시 내리막을 걷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신비한 책입니다. 우리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만큼 삶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인생의 실험실 같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삶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통찰을 얻게 되고요. 또 선택의 갈림길에서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5절입니다. 기드온이 숫고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가장 지치고 어려울 때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적군 미디안의 눈치를 보았던 숫곳 사람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욕의 말을 던졌던 분우엘 사람들, 이들은 결국 그 값을 치르고야 맙니다. 기드온이 선포했던 그대로 숫곳의 지도자들은 가시로 징벌을 당하고요, 분우엘의 망대는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업자득이죠. 뿌린 대로 거두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민족을 외면하고 자기 살기에 급급했던 이들의 최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지도자들의 경솔함이 성읍 전체에 어떤 고통을 가져왔는지도 본문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내용은요, 1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다볼에서 참혹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성경은 힘을 자랑하고 폭력을 도구로 삼았던 이들의 최후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드온은 금이 환양을 합니다. 300명으로 12만 명을 무찌른 시대의 영웅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이 온갖 일을 겪고 난 후에 정말 지도자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을 겁니다. 그의 언사와 행동과 판단력들이 한층 성장했을 겁니다. 이후로는 유약하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누가 보아도 이제 기드온은 왕의 제목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또 배우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구나라는 걸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인 겁니다. 나와 당신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당신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모든 일들을 기념이라도 하듯 백성들에게 금을 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금으로 에봇을 제작해서
자기의 성읍에 두지요. 에봇은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이 입던 옷입니다. 왜 굳이 에봇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에 두고 자주 보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선한 의도였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열정이었고 사모함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가 못했지요. 본문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합니다. 기드온은요, 백성들도 자기처럼 잊지 않기를 바랐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기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바람과는 달리 백성들은 이 에봇 자체를 우상으로 섬겨버립니다. 그래서 기드온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됐죠. 이 오명은 기드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무지함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드온이 살던 40년 동안은 평안을 누렸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의도도 얼마든지 악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결함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지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이 빚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니까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었고요. 이것은 인간의 유한함을 말해주는 하나의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도 있었지요.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먹게 되는 섭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잘 드러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섭리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이라는 풀무불은 그 길을 지나는 모든 이들을 뜨겁게 달구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모양을 갖추게 된다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로 많은 것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지혜로운 삶으로의 안내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 무지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탐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가려내서 끊임없이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지혜자여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평화가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자가 됨을 배웁니다. 말씀하신 그 모든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도 지혜로운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야 두와 동행함으로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우리가 선 곳곳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